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명의 길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잎크로바를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네잎크로바를 종종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이 네잎크로바 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9.9%가 새잎클로바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이파리만 4개, 그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네잎크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 아주 어렵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새잎클로바를 짓밟아요. 새잎클로바를 다 밟으면서 굳이 네잎클로바를 찾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새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찾겠다고 수많은 행복을 짓밟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행운의 네잎, 행복의 새잎.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에 비유하여서 누군가가 꽃말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새잎크로바, 네잎크로바 꽃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장 가까이,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행복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 헌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조항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 본문은 하나님 나라 헌법 제5조 5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조 제5계명은 한마디로 인간 행복 계명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오래 살리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너 행복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다 행복일 수는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날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축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려면 3가지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2번째는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3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주어져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죽어야지요. 빨리 죽어야지요. 이 왼수 같은 세상. 뭔가 3가지 가운데 1가지가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인데 이 축복의 약속이 축복이 되려면 이 3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건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잘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십계명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제5계명에서만 내 생명이 길리라, 너 행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모든 계명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만 굳이 내 생명이 길리라, 너 행복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5계명, 하나님의 나라 헌법 제5항 5조 5계명은 인간 행복 계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됨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을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부모와 자녀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존재가 누구죠? 부모이죠,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모든 인간 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 관계인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경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공경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혹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상담을 공부해보면 그 상담 내담자라고 그러죠.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가계도. 도대체 이 상담하기 위해서 온 내담자의 이 포지션이 어디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 딸이냐, 둘째 딸이냐, 부모가 있었냐 없었냐, 홀부모냐 쌍부모냐, 뭐 이렇게 이 가계도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상담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관계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첫 번째 행복의 관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복의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가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행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경의 관계, 공경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행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인 공경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따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씁니다. 카베드,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무거운 존재,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존재,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그 존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은 카베드,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20세기의 최대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좀 더 붙여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순종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디에 모여듭니까? 그렇죠,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들죠. 여러분, 독수리의 종류가 많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독수리도 보면 다 시체를 먹어요. 여러분, 민독수리라고, 민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다 시체들에 모여듭니다. 누가 뭐 사냥해가지고 먹고 있는 거 지네가 쫓아와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리라. 그 말은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 가만두지 않아. 너 죽어. 하나님 경고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면 이런 경고를 하시겠어요? 너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주님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녀가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늑대 소년이 발견이 됐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늑대 소년이 됐을까? 이 아이가 한 12살 전후에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인데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우는데 오 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인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하는 행동이 모두가 늑대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으로 교육받기 때문이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늑대에게 교육을 받으면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님께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순종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하면 읽자고 하지 않아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쿵짝이 좀 잘 맞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마땅히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치라.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대접한다고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좀 늦게 들어갔더니 지네들이 좋은 자리 다 앉아버리고, 교수님 거기 앉으십시오. 앉으라는 자리가 서빙하러 왔다 갔던 끝에 그 식탁 그 자리를 남겨놓고는 교수님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안쪽에 앉아버렸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참 민망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요새 애들은 그런 말 하면 또 잔소리라 그럽니다. 그래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들아, 너희가 초청한 주빈이 여기 와셨다면 어디에 앉는 게 정상이야? 어디에 앉는 게 맞아? 애들이 벙쪄가지고 아무나 앉으면 안 되나요? 아무데나 앉으면? 뭐 어디 자리가 정해졌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주빈이 오셨다 그러면 이분을 어디에 앉혀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앉히죠? 액자가 걸려 있고 병풍이 쳐져 있는 바로 그것을 뒤로 배경으로 한 그 자리, 거기가 주빈이 앉는 자리예요. 서빙하신 분이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는 자리는 초청하신 분이 거기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무슨 격식에 맞게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일은 않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생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순종의 자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마라. 폭언하지 마라. 폭력행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유린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상처받게 해서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의지,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힘 가진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고 가슴속에는 뭐가 남죠? 상처가 남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가 그 속에 자리를, 또아리를 들고 앉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 내 생각, 내 사상으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절대 교과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과서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가르침은 두 종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말로. 동시에 삶으로 가르쳐져야 돼요. 말의 기준은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삶으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삶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나이 많으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 3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는 자꾸 시력을 잃고 그리고 귀가 자꾸 어두워져 가요. 그러다 보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꾸 음식을 흘리는 것입니다. 국도 쏟고 물도 쏟고 자꾸 수저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불평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고, 함께 밥을 먹으려면 도대체 지저분해가지고 밥을 도대체 못 먹겠네. 자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조그만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혼자 식사를 하도록, 아버지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방구석에 잡수시도록 상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밥은 방구석입니다. 7살 아들이 레고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뭐 만들어? 상 만들어요. 왜? 아빠 나이 드시면 거기 밥 잡수게 하려고요. 7살 아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안 배우는 것 같은데 그대로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 드시면 잡수게 하려고 레고로 상을 만든대요. 순종은 말로 가르쳐야 하고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공경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에게 마땅히 순종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종의 자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공경은 순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서울 유니버시티를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는 것입니다. 자녀 잘 돼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좀 잘 좀 들어드리세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 장로님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이 막 묻어나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장로님 뭐가 그렇게 스마트폰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웃고 계세요? 그렇게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이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군데요? 우리 손녀딸이라니까요. 갓 돌이 지난 아이인데 제가 보건대는 자유방임형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눈에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아들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맞장구를 쳐줘야지. 그래서 칭찬할 구석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니까 눈이 좀 초롱초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눈이 참 초롱초롱하네요. 여러분, 애들은 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손녀딸을. 자식이 대학을 나와 직장을 가, 결혼을 해, 손자를 낳아, 여러분,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모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정말로 잘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진짜로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는데, 그 첫 번째 후손이 잘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있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공의, 넌 오라 라고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가위표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오라, 네가 옳은 거야, 너 잘 살았어 인정하면, 여러분, 그건 가장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잘 돼야 돼요.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한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오 했다는 거. 오케이, 너 오라. 그가 뭐 죄 없이 살았기 때문인가요? 그가 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의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의 차원을 달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차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것으로만 자녀 잘 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기쁨의 차원을 달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뭐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예, 기뻐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네.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네. 우리 딸이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부모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쁨의 차원을 달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한 노인 전문 기관에서 65세 된 어르신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3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2위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것, 1위 한자 뭐예요? 돈. 너무 간단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아하는 것, 돈이라고 대답을 한 1위였어요. 물론 좋은 음식을 잡수시는 것, 가족 간에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에 두고 저는 풍기를 다녀왔는데 저희 장인어른 산소가 거기 있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우리 홀로 계시는 우리 장모님, 저는 장모님에게 장모님이라고 안 합니다. 어머니라 그러지. 어머니와 함께 한 거의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어요. 산소에. 근데 어머니께서 봉투를 많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봉투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니까 봉투에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손지들 이름이 다 적혀 있네. 손지들 용돈을 다 꼬깃꼬깃 모아놓은 용돈을 다 거기 넣어가지고 손지들한테. 우리 집도 손지가 둘이 있어가지고 봉투를 2개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들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요? 손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손지들에게 용돈도 줘야 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에는 여러분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자식은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자식은 마음이 안 쓰이는데 꼭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죠. 그 아픈 손가락에게 잘 나가는 자식이 용돈을 드리면 잘 꼬깃꼬깃 모았다 어떻게 해요? 그 자식한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즐거움이죠. 이게 즐거움이에요. 때문에 연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돈인데,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잘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고약한 놈들아,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고루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만 하고 부모님에게 정작 드려야 될 물질적 봉양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필요를 채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육전도사를 나간 아들이, 아버지, 왜? 저 사례비 받았거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엄마 아빠께 드릴게요. 통장으로 보내왔어요. 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 학비도 안 돼요. 물론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받습니다. 맞아,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하는 일이야. 그래야 네가 복 받는 일이야. 여러분,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학비 대출 받아서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그걸 보내온단 말이에요. 피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피로를. 그것은 평생에 그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거절할 생각이 없어요. 잘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했더니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다. 저는 봉양과 양지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봉양과 양지. 두 아들을 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호화로운 옷,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조만 구멍가게를 해요. 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더군다나 또 애들은 4명씩이나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꼭 둘째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어머니 형편하시다시피 둘째네 가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둘째 집에 가려고 하세요? 거기 있으려고 하세요. 나와 함께 집도 넓고 음식도 좋고 좋은 옷도 이렇게 해드릴 테니 나와 함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 하는 말씀이 고맙다 아들아, 내게는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필요한데 그런데 어쩌냐, 자꾸만 동생 집에 가고 싶은데 어쩌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 하는 말이 동생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아들아 나 여기 가려워. 그럼 와서 긁어준다네. 손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일정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옆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루 있었던 얘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집은 좋은 음식, 좋은 옷, 넓은 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 어쩌냐? 자꾸 네 동생 집만 가고 싶은데.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양지, 헤아릴 양자와 알지자, 헤아려 알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 마음이 뭔지, 그게 양지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효도라는 거죠. 양지. 장남은 봉양을 했다면 차남은 양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오늘 헤아려 알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헤아려 알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연로할수록 존중받을 자리에서 멀어지는 게 일반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기술과 지혜를 원하는 직장은 이제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들 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나마 서로 인정해주던 친구들도 세상을 뜨기 시작합니다. 기능주의적 세상이 될수록 늙으면 더 외롭고 서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표 하나 끊으려고 해도 얼마나 이제는 난감한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터미널 가가지고 무슨 역에 가가지고 표를 끊으려면 뭘 자꾸 눌렀는데 잘 안 나와요. 또 이게 옛날에는 다 가르치고 살았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걸 안 가르쳐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자녀들이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아? 좀 그러지 마시고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외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소외되는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기술은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긴 인생의 연륜을 통하여 얻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 인정해 드리면 되나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설명해 드리세요.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좀 가만 계세요. 들어도 몰라요. 예, 들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은 보는 것입니다. 아, 이 아들이 내가 들어도 잘 모르지만 뭔가를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제 처남이 이동통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매형, 제가 쓴 논문이에요. 저한테 그 논문을 딱 가져와요. 제가 또 저도 박사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거기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딱 넘겼더니 세상에 하나를 모르겠어. 하나를. 그 나온 기호며 무슨 공식이며 뭐 좌우간 나온 이동통신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 논문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습니다. 왜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매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 노작인 논문을 나에게 줬구나. 박사 논문을 나에게 줬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명해 드리세요. 잘 몰라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논하십시오. 부모님과 의논해요.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대신 부모님들이 입장을 견지해야 될 중요한 입장이 있어요. 강제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의논해 올 때 강제하면 안 돼요.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선택은 자녀의 몫으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십시오. 조언. 그런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강제하기 때문에. 억압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의논하고 그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언을 구하고 대신 그 선택은 자녀에게 남겨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그 정성,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님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돈을 따져봤더니 3억이래요. 3억.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한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키워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인정해 드리는 거죠. 어머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큰아들이 너 뭐 배우니? 예, 이런 공부를 해요. 야, 아빠는 그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너 대단하다.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는구나. 대단하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빠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제가 어깨가 으쓱하던지. 아, 이놈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보다. 그런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어머님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머니 만들어 놓은 음식은 최고입니다. 언제나 맛있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모님이 인정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5계명을 들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늘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꼬인 사람이 있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버렸거나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았거나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 그런 부모가 잘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나를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재케 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화해해야 돼요. 화해. 그런 부모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미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화해하란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용서한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 부모님을 용서한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풀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제 부모님 때문에 저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부모님을 내가 용서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내 안에 비수가 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하면 내 가슴속에 계속 비수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비수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너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은 그 부모님을 인정하기 싫어도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을 하여, 그리고 아직 내가 용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나를 향하여서 화해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라고 하는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네 생명이 길리라, 너 행복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생명이 길리라, 너 행복하리라,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